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 이제 출애굽 시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광야 시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영적인 준비를 위한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평범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식으로 이 진영별로 이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개편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민족으로 택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우상들, 그리고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서 하나님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 군대 개념으로 그들에게 주입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제 정의가 있고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또 예배 공동체, 또 그런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이노니아, 함께 성도의 견인 역할을 하고 붙들어주는 신앙 공동체. 그러나 저는 좀 마지막 때가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좀 강조돼야 되고 집중해야 할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모습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큐핑, 무장시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 이 진리를 가지고 거슬러 일어난 모든 세대, 사상, 시스템, 이론, 철학, 학문, 사조, 이것들을 대항하여 싸울 때 무력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진리로 싸우고요.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다 보면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완전히 무장해서 삶의 어느 구체적인 영역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도록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어떻게 보면 비전이, 그분의 어떤 가치가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장시키고, 교회가 그런 군사들을 세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 어떤 모습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군대식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난 다음에요. 참 재밌죠. 그 밑에 여러분 그림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화면에 좀 같이 그 사진을 좀 넣어 주시고요. 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이게 바로 이제 진별로 세 지파가 한 진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배치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딱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딱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이 가운데 딱 있고, 그 주변에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섬겨야 될 레위 지파가 딱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12지파가 진별로 3개로 동서남북으로 딱 돼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3일길을 앞서가도록 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제적인 의미는 3일길 정도 앞에 가야지 250만 명이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바로 코앞에서 가버리면은 뭐 200만 명, 50만 명, 이거 어디가 있어? 막 이게 헷갈릴 수 있죠. 이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실제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 행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쫙 앞으로 가면은요, 250만 명이 그 뒤에서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죠.
언약궤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이것만 집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체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머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앞행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 이 시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죠. 제가 좀 찬양은 잘못해서 조심스럽긴 한데, 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거 막 찬양하면서 막 우리 막 울기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주님.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아름답게 하는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야 되는데 주님보다 먼저 나갈 때도 있고요. 주님은 이제 가라고 했는데 주님은 가시는데 우리는 못 가겠다고 막 뻗팅길 때도 있고. 자,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이거든요, 사실은. 주님 중심적인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실제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인과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영적인 준비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뭐 기름 부으심, 막 영적인 대단한 능력, 그거 아니에요. 영적 태도입니다. 주님 집중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늘 깨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추면 이게 정확하게 들리는 거하고 똑같이요. 이 주파수 맞추는 작업하고 똑같고요. 흔히 이게 우주선 도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추면, 정렬이 되어 있으면, 내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딱 집중되어 있으면요, 세미하고 작은 음성에도 들리게 되죠.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는 이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는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 그걸 위해서 우리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아름답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주님 분명히 멈추라고 했는데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의 본성일 때가 참 많죠.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보였는데, 이게 플래시 인스팅트.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piritual guidance, 영적인 인도하심.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던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내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반응하고 따라간다던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해요. 그냥 뭐 다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관점, 내 생각, 이거하고 맞지 않을 때는 멈추라고 하는데도 움직이려고 하고요, 따라와 하는데도 못 가겠다고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죠. 이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가는 길,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디베라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제 막 그냥 불평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고 참 미련하다.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죠. 근데요,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중동을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12시간만 그 중동 그 광야와 사막을 한번 걸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좀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떤 분이 재밌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막 그냥 막 멍청하다, 미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근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세는 돌 맞아서 벌써 순교했고, 한국 사람은 12지파로 다 흩어져 갖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없어졌을 거라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근데 쉽진 않지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이 뱉은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핍박으로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해놨냐고.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구해내가지고 이 광야로 왜 끌고 왔냐고.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우깁니다. 우기고 그냥 자기 분대로 악한 대로 말을 막 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원망과 그냥 막 이게 막 나오려고 할 때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입을 확 다무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입의 말로 죄 짓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한편으로는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런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어떻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 피상적이고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마음 가운데 확 오는 대답이 아닐지 몰라도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다 까먹은 거야. 지금 시나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기간이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에요. 시내산 도착할 때가 석 달째. 그리고 첫 번째 모세가 올라가고 40일, 돌판 첫 번째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어요? 애굽 심판하셨죠. 그리고 오는 길에 불기둥, 기름기둥 인도하셨죠. 홍해 갈르셨죠. 아말렉 완전히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시내산에서 임하신 거 다 봤죠. 만나 봤죠. 메추라기도 먹어봤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근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 딱 맞닥뜨리고 이게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자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까먹어야 돼 라고 노력해도 까먹을 수 있을까요? 이 많은 기적과 이사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 쉽게 까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까먹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래요. 현실이라고 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요,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정말 그때도 그렇게 도와주셨지. 그때는 정말 사방이 다 막혔는데 주님 간절히 불렀더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 크고 작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추억들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막 원망과 불평과 비난, 이 말을 잠깐 머물고요, 멈추고 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은요, 기억나요. 아, 하나님이 이때도 그렇게 하셨지.
아, 이때도 역사하셨어. 이 기억들이 일어나면 뭐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의 자리 대신에 감사가 나와요. 아, 하나님 그때 그러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내가 그렇게 연약했는데 하나님 놀랍게 제 믿음이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그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요.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도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고 이 현실이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전히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의 패런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요. 고백하고요. 나중에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막 선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시가 딱 맞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중요한 영성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막 격동되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원망스러울 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하나. 그러면 그때 감사와 찬양이. 오래전에 이제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단체를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이제 펀드를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 후원하는 사람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한꺼번에 확 하는데 이게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005년도에 우리 새벽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가 나온 거죠. 근데 상황이 안 좋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우리 사모님 내색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보니까 이제 뻔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체크라고 하죠. 이제 이걸 써서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은행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마주 앉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자. 그러면 내가 아멘 하고 자기가 하면 아멘, 내가 하면 아멘.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 날 우체통을 딱 열어보니까 정확하게 그달 우리가 필요한 돈이 현찰로 우체 그 봉투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현찰을 우편으로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우체부 열쇠 없으면 미국 우편 그거는 못 열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넣는다고요, 아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지금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이 사람들 낫습니까?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뭐예요? 지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그렇게 온유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게 이끌어 갈고자 할 때 이게 까마득한 거예요. 모세도 이게 지친 거예요. 도대체 얼마까지 참아야 되고 얼마까지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요, 이제 공식석상 앞에서는 굉장히 막 강한 것 같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막 믿음으로 막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리더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막 말씀 선포하고 모민 교회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신 주님의 사명에 따라 막 달려가야 하는데 막 성도들이 막 이것 때문에 궁시렁 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면은 물론 뭐 성숙함으로 잘 이끌고 나가지만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악하지 않고 미련하지 않은 이상 왜 성도들에게 편하게 안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모민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어떤 사명,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스럽고 이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또 어렵지 않을까? 이거 왜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리더가 왜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한 줄 쓰는데도 어떨 때는 몇 시간 머물러요. 이거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 그거 다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막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리더의 모든 동기와 의욕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죠. 리더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인도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에 따라 인도하는 것들을 늘 근심하고 낙담되고 좌절하게 하면은 너희들 자체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좀 이 부분에서 좀 결단 아니면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딱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리더가 정말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가 맞고 이 리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분이 맞다면 뭐 크고 작은 연약한 부분 있죠. 리더가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라고 믿으면 순종함으로 격려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모민 교회를 향한 뜻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다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지만 이 12명이요, 정확하게 두 부류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현실파지, 현실을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10명 대표는요. 딱 두 단어로 핵심적으로 땅을 보고 온 것에 대해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과연.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젖과 흙물이 흐르는 땅, 뭐 아주 축복의 땅,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게 그대로 해요. 과연 이 말 딱 하죠. 근데 또 단어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왜? 두 가지 얘기예요. 성벽이 너무 높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은요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성벽은 너무 크고 거기 사람들은 너무 커서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뭐라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보고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벽이 높고 뭐 거인이고 뭐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하냐? 애굽은 아말렉은
이거 뭐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이 10지파의 대표들은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두 사람은 하나님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살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보이는 어마어마한 성벽, 또 현실에서 보는 어마어마한 그 위협, 어려움을 딱 직면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을 놓쳐버려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해. 야,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의 힘으로 왔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나왔냐고. 우리 힘으로 시내산 거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온 거지. 그러면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뭐예요? 현실을 냉철하게 정확하게 직시하고 파악할 수 있는 눈은 있는데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요, 우리 눈은 현실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요,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집중돼야 합니다. 그때 현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 일상의 삶이 흐르는 이 크로노스의 현장 가운데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카이로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모든 관점, 생각, 삶의 패런이 현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를 현실주의자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 안에 몸이 살고 있지만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의 한복판에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무조건 현실을 다 무시하자, 뭐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능력, 이 영적인 소스가 현실 안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곳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행할 때 믿음 필요 없죠. 그때는 그냥 눈에 보이고 잡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일단 현실에게 갇혀있는, 빼앗겨있는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지파 뭐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성벽과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과 평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볼 때 주의 역사, 주의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그분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전체 무리는요, 이 10지파 대표의 부정적인 의견에 마음들이 다 뺏겨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원망하고 통곡하고 이제 어떡하냐, 못 들어가게 됐다, 막 죽는다. 여러분, 근데 신약, 구약,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은요, 항상 이 대중들, 무리들은요, 안타깝게도 믿음의 편에 서서 일을 행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만 보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막 기적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따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호산나 외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니까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다 없었어요. 다 없었습니다. 예,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실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안타깝게도 이 무리를 따라서 무리에 의해서 결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어느덧 현대 교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손들어요.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결정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수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의 의중과 뜻을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몸인 교회가 움직이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리의 뜻을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 뭐 최소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의중과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심중을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사람이 손들어서 다수로 결정하면 그 몸 어디로 갈까요? 머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요, 그 문제입니다. 뭐 저는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어떤 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요, 시스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돼요. 교회 다수로 투표해서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예가 나왔냐고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자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펑션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다수로 결정합니까? 다음에 안디옥 교회 보세요. 다수로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5명의 리더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 결정을 따라 회중에게 딱 얘기했을 때 회중이 동의하고 순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보낸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중은 그 영적인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냥 많은 장로님들 막 20, 30명 장로님들이 막 손들어가지고 막 집사님들이 손들어서 회중이 손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장로님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수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회중들만 내린 실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실수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영적인 원리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역할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디로 갈까요? 다수로 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광야로 가실 것 같아요? 교회가 만약에 정말 다수로 약속의 땅, 광야 너무나 분명하죠. 자, 결국은 10명의 정탐꾼 얘기 듣고 막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난리를 부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아주 간단한 말인데 무서운 말. 그래? 니네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이게 앞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서 입에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건 뭐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약할 때가 많아요. 막 속상하고 막 화날 때, 안 좋은 말. 그냥, 물론 이제 혼자 있을 때, 식구들 있을 때.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결국은 여러분, 주님 결정을 내리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들어가기 싫어? 뭐 들어가지 마. 다음 뭐예요? 광야 40년이에요.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우리가 가겠다라고 했지만, 주님,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It's too late.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잘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른 영적인 결정을 딱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로 딱 들어가는 것, 이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성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중과 반대로 결정을 내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헤매죠? 그리고 다시금 와서 원점이에요. 그리고 그 원점에서 다시금 하나님 기회 또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또 다시금 또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또 헤매. 이게 반복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일상의 삶에서도 이제 디세플린, 훈련되어져서 늘 말씀과 기도로 꾸준하게 잘 준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마다 바른 결정,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다음 단계, 유업의 땅을 차지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데요. 레위 지파의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레위 지파가 아닌 르우벤 자손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오니, 백성 지휘관 250명과 함께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250명이 함께 들고 일어난 그것도 지휘관이. 그러니까 이거 뭐 결국 이제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이제 동참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인 이제 고라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것은, 왜 이제 제사장만 이제 분향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인데요. 재밌는 것은요, 여기 르우벤 자손은 레위 지파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 온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지휘관 250명도 같이 일어납니다.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지휘관 250명도 분향단 들고 있다가 하나님 심판받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재밌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고, 고라가 아마 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아론하고 그 아들들만 이거 하느냐, 나도 좀 이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일어났는데, 이제 그참에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이제 르우벤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도 함께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룩 조심하라고 하는 게 한번 이게 딱 퍼지니까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귀 앞에서 함께 이제 딱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제 구수 여인을 아내로 이제 취하죠. 이제 그때 이게 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미리암하고 이제 그 아론이 볼 때, 네가 이게 취하는 게 맞지 않다, 분명히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모세가 그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혀 엉뚱한 것으로 이제 불만을 품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시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결정을 내리는 거에 제동을 걸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고 결정 내릴 수 있다. 네가 우리 의견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그냥 내리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제재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결국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연약한 문제가 상징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고라 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들은 아론 제사장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성막의 일을 돕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고라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나 봐요. 내가 언제까지 이 제사장 따까리 노릇만 하지. 나도 저 제사장처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분향단 딱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나가서 이거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르우벤도 뭐 평소 이제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다단, 아비람, 온도, 나도. 그리고 나중에 지휘관 250명도 나도.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중이 떠중이 자기들도 다 한번 제사장 역할을 해보겠다고 함께 일어난 거예요. 한 명에게 일어난 일들이 함께 다 일어나게 된 거죠. 미리암하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는 거, 제동 걸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구수 여인을 취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 이슈이기 전에 자기들의 의견들이, 자기가 얘기한 것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딱 이제 걸고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죠. 장로님 안 세워줬다고, 어떤 무슨 그 남선교회, 여성교회 뭐 거기 선교 부장 안 해줬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묵살됐다고 막 이제 이래저래 불만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자기 이제 편으로 사람들 만나서 만들어서 막 그냥 들고 일어나서 어느 순간 막 교회 풍지박산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그 의견 내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국 자신들을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약에 리더로 만들면 폭군되죠. 내 말대로 안 되고, 리더가 아닐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리더가 중요한 영적인 역할과 자리를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뭐 칼자루 휘두르는 사람 되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당연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를 대할 때 이제 좀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 된 거요. 아론이 원해서요? 모세가 리더 된 거? 리더가 원해서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여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어떤 역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은 그걸 세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든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슈는 더 복잡해지고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리더가 완전히 비성경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걸 할 때도 그러면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슈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 분별을 하고 따로 구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히 관점, 의견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서 결정한 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에 있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분복에 맞춰서 믿음의 분량에 대로 하나님은 그 역할을, 자리를 위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분복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너무 아름다울 텐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정해주고 원하는 그 자리에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오래 해도 이거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굳이 왜 그 리더 역할을 굳이 왜 저 자리 뭐 그런 거를 왜 저렇게 하고 싶어 할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그거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존재감, 성취감, 존재의 의미, 자신의 어떤 가치에 대한 확증? 그러니까 뭐예요?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내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러니까 그런 자리, 그런 역할, 사람들이 봐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의 의미, 자신의 어떤 가치의 증명, 그걸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막 들고 일어날 때는 막 강하고 거친 것 같지만, 정말 약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속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라도 인정을 받아서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나의 어떤 가치의 증명을 해보고 싶어 하는. 물론 이게 그렇게 말처럼 간단한 이슈가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늘 겪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고 그런 존재인 우리 이 자체로 우리는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게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다 이거에 상관없이 얼마나 높은 자리고 직분에 있는 자리다 이거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떤 깨달음,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문제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건 여러분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왜 이거 한두 명이 아니라 고라와 뭐 다단, 아비람, 온, 백성 지휘관 250명이, 지휘관 뒤에, 그럼 지휘관 한 명이 만약에 천부장이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50명 중에서 천부장이 만약에 100명이면은 이건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결국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딱 들고 일어났을 때 잠잠한 거예요. 고라와 르우벤 이들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 딱 듣고 이 패역한 놈들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고 일어나 그게 아닌 게 아니라요. 딱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그대로 딱 엎드려 버린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협동 목사로 있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한참 이제 성장하고 그럴 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요. 막 대항해서 일어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요, 맨 강대상 앞에 올라가서 무릎 딱 꿇고 손 들고 막, 하나님 보십시오. 저 종이 얼마나 패역한지 막, 1시간 내내 그렇게, 그것도 2년 동안. 와, 이건 보통 아니죠.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의견만 그냥 반박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편에서 패역한 종을 대항하여 일어난 거룩한 사람처럼 손 들고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2년 동안을 그 모든 걸 다 보면서도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조용히 묵묵히
말씀할 때도 막 그냥 그 말씀 중간마다 반대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 막 주변에 해대해도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세요. 막 이걸요 2년을 이분이 버텨낸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자기네끼리 막 그냥 어떻게 하다 나가서 지금은요 다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그 2년을 이분이 기도하면서 저기 다 이겨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요. 제가 그 문제가 딱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 교회 통복사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돼서요. 제가 한 5년, 6년 있을 동안 300~400명 됐던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로 그리고 교회 성전도 딱 짓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최근 제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좀 묵상하고 좀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근데 그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영적 원리가 거기서 정확하게 이 모세의 모습처럼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읍이 획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핍박받는 얘기 딱 듣자마자 뭐 하냐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마음에 주신 감동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나중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을 위해서 막 비우고 막 비난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다 듣고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방비하고 칼과 창을 든 사람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딱 분려서 대비합니다. 뭐냐면 영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던 그 얘기에 대해서 발끈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딱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실 때도 있고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돌파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인사이트와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머물고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개입하신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때도. 그리고 고라와 이 250명 이들이 함께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예요? 게임 끝이에요. 야, 누구야? 누가 모세? 내가 모세 편에 있는데 뭐 정리 끝난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오래전에 제가 책에서 봤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북 전쟁을 할 때 처음에는 이 북군 아브라함이 북군 편이거든요. 북쪽. 근데 남군에 굉장히 많이 밀려서 거의 이제 열세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아브라함 이제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제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그 대통령이 그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서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정확하게 그거죠. 자기 분노로 자기 화로 그냥 다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편에서 딱 서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딱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들고 일어나셔서 정리를 딱 해버리신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어떤 영적인 리더의 관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실질적으로 다니는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 어떤 삶의 자리, 이웃과의 어떤 충돌, 아니면 애매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가 분노, 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막 그냥 그걸 따지고 싶기도 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이제 친히 일어나셔서 고란과 고라다산과 이 단, 아비람, 온 250명 전부 다 심판합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겠죠. 이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나면 이게 안 되겠다. 근데요, 놀랍죠. 바로 다음 날요,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너희들이 백성 죽였다. 아니, 지금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어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심판해가지고 모세가 뭐 불을 떨어뜨렸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도요, 이 백성들이 이튿날이나 나와요. 제가 이 단어에 동그라미 쳤어요. 바로 다음 날이에요. 바로 다음 날. 모세하고 아론에게 온 백성이 회중이 무리를 져서 나와서 니네들이 이 사람들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요, 이게 뭐 관점의 차이? 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 이게 이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거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관점과 의견의 차이가 아니고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불만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상황의 전개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로 내몰렸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이제 결국은 이제 헤매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리 잘한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 가운데 이제 막 지나다 보니까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원수의 입장에 서면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완전히 흩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40년 동안은 뭘 어떻게 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때, 그리고 그 치명적인 실수로 함께 광야로 내몰리자마자 까마득한 광야의 상황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불만이 쌓여가면서 막 들고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회중을 전체적으로 귀합해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꺼번에 흩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 사단은요, 이 기회 안 놓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문제 다음에 또 문제, 그 다음 또 문제,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래저래 불만을 가지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함께 들고 일어났을 때, 이건 총체적 난관이죠. 근데 사단은요, 그런 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 순간만 활용하면은 이 공동체가 그동안 어떤 영적인 난관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뚫고 지금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요거 한 번만 활용하면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딱 온 거죠. 이거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네. 이게 여러분 말처럼 쉬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 문제, 어려움, 이걸 직면하지 않고요, 이 이면에 지금 결국 이게 지금, 죄송해요, what's going on?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거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 이면에 결국 이게 영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야, 잘못하면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풍지박산 나겠네.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회중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풍지박산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풍지박산을 만드는 상황까지도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상식적으로,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건 아니지,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지, 이건 결국은 의견의 차이, 어떤 리더십의 어떤 문제, 작은 어떤 우리의 관점의 차이, 어떤 누군가의 실수의 문제, 이게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이 문제들을
꼬투리 삼아 계속 문제가 반복해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전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 안에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걸 못 볼 때요, 와해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그러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안 된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딱 지켜내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요. 그걸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더 놀랍게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돌파죠. 브레이크드로. 그 영적인 돌파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확한 영적인 문제를 분별하여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바의 물 사건이 나옵니다. 신광야에 이제 이르러 이제 보니까 이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실하죠? 또 한결같아. 한결같아. 문제만 터지면 원망해. 문제만 터지면 불평해.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광야 쉽지 않아요. 근데 참 답답하죠. 근데 이제 모세도 지면에서 온유한 모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반석을 향해서 막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게 약간 혼동스러운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은 걸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안 믿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이미 그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이 그걸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그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내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자신들의 감정을 막 폭발시켜가지고 반석을 내리쳐서 하나님 말씀대로보다는 자신들이 앞서는 감정대로 아니면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대로 실행해 옮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로? 자신들의 분노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면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좀 해야겠다. 좀 강하게 좀 어떻게 말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나타내야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건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믿음대로 안 한 거죠. 결론은 뭐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안 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린 거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게 분노에 의해서든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든 결국 그 두 가지가 합쳐서 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가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분노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좀 황당하죠. 당혹스럽죠, 조금은.
지금까지 모세하고 아론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다 참아내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아니 결정적으로 이 무리바 사건 요거 하나 딱 실수했다고 해서 못 들어가!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지만 설득력이 솔직히 떨어져요. 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안 왔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뭐 딱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 내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다 동의가 안 되잖아요. 왜? 그전에 그렇게 다 순종했는데 요거 딱 하나 실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왜 짚고 넘어가냐면 그럴 수 있다. 그 얘기 해드리려고 해요. 왜? 잘 모르겠어요. 저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저의 감정으로는요 하나님의 이 결정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100% 제가 동의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그렇게 못해요. 감정적으로 못 따라가요. 만약에 내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근데 모세와 아론이 정말 훌륭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로 불만과 어떤 이런 표현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 자기 재산 팔아서 그 절반 좀 감추고 절반만 그럼 드렸지 않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합리와 논리적인 감정적인 부분을 이입시켜 보면은요, 100% 동의가 되느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분명해요. 어떤 사건은 내 눈에 볼 때 정말 안 중요한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늘 있어 왔던 또 하나의 사건인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분노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관점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그분의 어떤 임재를 나타내지 못하고 가리는 사건이 될 때, 그 별거 아닌, 중요하지 않은, 결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 사건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다음 단계가 막혀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작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영적인 다음 단계로, 돌파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깨어있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산 넘어 산이에요. 이제 호르산 지나다가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하게 되죠. 왜요? 에돔 족속이 이제 지나가지 마! 그러니까 또 우회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험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불뱀을 보내서 이제 또 심판하십니다. 제가 계속 저도 힘드네요. 아니, 그렇다고 불뱀을 보내십니까? 불뱀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 더구나 그걸 통해서 막 2만 5천 명인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고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중간중간 보면은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게 숫자나 이것들이.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조심스러운 표현은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원망할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부드럽게 하나님이 타일리면? 말로 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대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주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멈추게 하기 위한 그 수준으로 심판하고 때로는 아프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안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심판 때문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안 했으면 이게 아까 앞에 봤잖아요. 무리바 사건하고 고라와 이 다단 사건에는 하나님 심판하고 바로 다음 날 대적해서 또 원망합니다. 그 니네들이 죽였다고. 무리바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수위, 때로는 하나님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심판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제발 하나님께 말씀하여 이 불뱀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대안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생뚱맞아요. 그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요청하는 거예요. 그 노뱀 바라보면 불뱀에 물어도 사는데 안 바라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세도 황당하고요. 백성도 황당한 거예요. 이거 앞에 무리바 사건하고는 더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무리바 사건 때는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근데 거기 잘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다. 근데 정작 그 반석 앞에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명한 게 아니라 내리치면서 그냥 표독한 말로 그냥 해버린 거죠. 근데 말씀대로 반석에 명하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대안을 주신 게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들면 그거 쳐다보면 산다. 어느 말씀이 순종하는 게 어느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 이해가 돼요. 제가 보기엔 무리바 사건이 훨씬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이 되지. 아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막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노뱀 쳐다보면 살 거야. 그러니까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들어. 이거 순종하기가 더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는 모세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장대에 매달아서 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두 부리로 나눠졌을 거예요. 저거 쳐다본다고 살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쳐다보아서 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똑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거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받아들이면 살아?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는 사람 죽고요. 그거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한테 말이 돼? 안 돼.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순종하면 받아들이면 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건, 문제,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신 말씀
그게 우리의 논리, 우리의 합리, 또 감정적으로도 이게 좀 동의가 잘 안 될 때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감정이 동요가 안 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녹뱀에 단 그걸 보면 이해 안 가죠?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죠? 왜?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그 섭리를 이 당시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지나고 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예표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할 필요 없고요. 지금 당장은 다 납득이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후에 지나면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몇 가지 사건이 더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렛 시내를 딱 건너면서 이 세렛 시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돔과 모압의 경계선입니다. 이걸 딱 건너면서 1세대들은 다 끝나고요. 2세대만이 요 세렛 시내를 딱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에 지금도 있죠. 아르논 골짜기. 요걸 딱 건너면서 2세대가 완전히 이제 전투무장해서 본격적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그 광야 시대의 사건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순종하는 것. 납득이 되든 이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말씀대로 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따르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영적인 은혜와 돌파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늘 가졌던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 시작할 때 내린 결론이 있어요. 말씀하면 한다. 간단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한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